지금부터 134년 전인 1885년 4월 5일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개신교의 첫 번째 선교사이죠. 이분들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침 그날 4월 5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에 한국 개신교의 두 선교사가 이 땅에 도착했었던 것이지요. 4일 뒤인 4월 9일 아펜젤라 선교사는 본국에 자신이 한국에 잘 도착했다는 보고서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부순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사슬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34년 전에 이 땅에 부활의 영광이 빛나길 소망했던 그 아펜젤라의 기도가 오늘 2019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동일한 기도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아펜젤라의 기도를 내 기도로 삼아서 저를 한번 좀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부수신 주님, 우리를 얽어맨 사슬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슬픔과 시리 가운데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1km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둘은 그 엠마오를 향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 주에 있었던, 즉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들이 슬픈 빛을 띠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십자가가 구원의 도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볼 때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패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제자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속량할 자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능력의 이적들,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시다라고 믿었습니다. 안 믿은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는 바로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들의 기대와 그렇게 자신의 소원대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시며 돌아가셨어요. 그걸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슬픔에 잠기고 시리에 잠기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죠. 분노하고 시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시리에 빠지는가?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데 왜 나를 질병 가운데서 나의 이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내가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진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는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마가복음 24장 26절의 말씀, 예수님이 그 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은 바로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조롱, 수치를 얘기합니다. 이런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영광,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의 그 귀하신 영광을 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영광 전에 이런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였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과 고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부활의 영광이 빛나는 이 날이지만 우리 마음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좌절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끌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아주 재미난 기사를 하나 좀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송호근 교수님이란 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시고 지금 포항공대 석좌 교수로 계신데, 이분이 어떤 관상가를 한번 만났어요. 그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잘 맞춰서. 그러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그 관상가를 도사라고 이랬어요. 도사. 그래서 흥미가 생겨가지고 어떤 분인가 봤더니 그분에 관한 인터뷰가 쭉 나왔는데, 그분이 기자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좋은 관상이 뭡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관상 한번 보시러 간 적 있으시죠? 네, 어떤 관상으로 나옵니까? 네, 예수 믿을 관상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좋은 관상을 아무 시련 없이 편하게 사는 것으로 인식하다.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좋은 관상을 지녀서도 고통에 따르는 법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아무 시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 관상이 좋은 게 아니라 평범한 관상이 대부분이다. 이런 평범한 관상은 큰 일을 벌이지 않으니 당연히 다고칠 일도 별로 없다. 좋은 관상을 지녔다는 것은 도중에 큰 시련이 닥치더라도 기어이 이루고 마는 것을 말한다. 그 좋은 관상이라고 하는 게 이분의 말 따르면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이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니까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인내력,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불굴의 의지, 그걸 말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여러분 관상을 보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관상 여러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오면 말씀하십시오. 주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귀한 경험을 하신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두 팔 없는 화가 석창우 화백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은 수묵 크로키의 대가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전통적인 이제 서예를 보면 붓에다가 먹을 묻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걸 이제 수묵 크로키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2014년 러시아 소치에서 열렸던 동계 패럴림픽은 장애인을 위한 올림픽이죠. 그 올림픽에서 공연을 했고, 또한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폐막식에서도 퍼포먼스를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화가 됐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분은 평범한 삶을 사셨어요. 1989년 그의 나이 30세가 되던 해 그는 3만 볼트의 고압 전류에 감전돼서 두 발가락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84년 10월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35년 흘렀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두 팔을 가진 채로 30년을 살았던 것보다 두 팔 없이 살았던 35년이 난 더 행복하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요, 아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밥도 못 먹고 옷도 못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만나 그 주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제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끔 프로그래밍 해놓았습니다. 이번은 미션스쿨이었던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점수 따기 위해서입니다. 점수 따기 위해서 교회 다녔던 사람은 당연히 3년 후에 졸업하면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30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두 팔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는 것은 단순히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주변에 보면 이런 장애를 입게 되어서 그 장애도 굳은 의지로 극복하신 분들이 우리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분을 제가 소개하던 까지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분이 두 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수라고 하나요? 그리고 이 갈고리밖에 없는 손을 가지고 세상에 성경을 필사하셨습니다. 2015년 1월 30일 시작해서 3년 6개월에 걸쳐 작년 7월에 성경 개역경제적 성경을 다 썼어요. 그리고 작년 7월부터 카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동번역 성경을 쓰고 있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분이 누워서 저거 찍은 것입니다. 저기 보면 공책에다 쓰지 않고요, 두루마리에다가 쓰셨습니다. 폭 46cm, 길이가 25m인 두루마리 115장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썼습니다. 하루 4-5시간 걸려서 썼습니다. 저것을 두루마리를 연결하면 총 2875m, 약 3km에 가깝습니다. 저것을 저렇게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갈고리 손 가지고 쓰셨습니다. 3년 6개월 거쳐서. 할렐루야. 왜 썼을까요? 지자가 묻습니다. 왜 썼습니까? 저 성경 필사본, 저렇게 3km에 가까운 성경 필사본 하루에 4-5시간 걸쳐서 왜 썼습니까? 물어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디에 사용하라고 쓴 게 아닙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준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쓴 것입니다. 두 팔 잃었잖아요. 그런데 행복하대요. 나를 행복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다 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다 맡겨버리면 실패할 일도 좌절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소망대로 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그러나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 주님을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바라보면서 내 고난이 있지만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사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이 팔을 쭉 벌리고 있는데 뒤에 계신 분은 그분의 아내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그 의수를 저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제가 저걸 보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내가 멀쩡해도요, 아무 힘 없는 나의 두 팔, 아무 힘 없는 나의 몸뚱아리, 그 뒤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팔이,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두 제자가 슬픈 기색을 좌절 가운데 빠졌던 이유는, 첫 번째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이들이 왜 절망 가운데 있었는가?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눈이 어두워졌다. 자, 누가복음 24장 오늘 말씀 조금 앞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사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들으세요. 함께 동행해요. 그래도 몰라. 예수님인 줄 몰라. 왜 낯선 사람이 따라오네?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자, 이렇게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이 확 달라져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부활체를 입으셨어요. 이거 부활하셨어요. 이거 부활하시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몸, 영적인 몸을 입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부활체라고 보통 얘기해요. 부활체.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갖고 계셨던 육신과는 다른 육신이에요. 부활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이 육신은 썩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품에 있다 하나님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몸,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영적인 몸, spiritual body, 그 영적인 몸을 덧입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건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역사예요.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제자가 그걸 알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또한 그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셔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어두움, 그리고 내 마음의 아둔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는데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시고, 아니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영적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니까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버려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눈이 띄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눈이 어두워지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자리에 예수 계신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오늘로써 여러분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횟수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횟수만큼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도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 10년 다녔으면 10번째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맞고 계신 것입니다. 수십 번의 부활절을 맞았는데 부활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다 믿어지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에 눈이 어두워지면 마음에 더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이 되돌이켜 봐보세요. 내가 정말 부활을 믿나? 그래, 주님이 나를 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감사하고 믿겠어. 근데 어떻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의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부활을 못 믿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세종문화회관 사장도 지내신 한 분이 이제 전 체육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선생님, 그리고 한 이사회 유력한 인사와 셋이
식사를 하게 됐대요. 근데 식사하기 전에 셋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식사기도. 서로들 이제 놀란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고 있었구나. 몰랐다고 있었어요. 이혜령 스님이 거기 한 인사에게 물었답니다. 당신도 예수 믿었어? 네,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믿어? 갑자기 그 질문 던진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조금 전에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그분이 그거는 좀 잘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혜령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이혜령 스님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아주 복음의 핵심을 잘 간파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꼭 부활의 확신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부활을 믿는다는 친구가 뭘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주님이 나를 지금도 살아게 해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나와 함께하는 임재의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 로마서 8장 34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떡하니 앉아 계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간구하는 것, 그것이 느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증거는 우리가 정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내의 예우도 없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우리가 말기암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당하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잠시 우리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잠시 시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제가 간간히 주기철 목사님의 오종목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모진 고문을 당하죠. 7개월 동안 죽음과 같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잠시 풀려난 후에 그분은 1939년 2월 첫째 주일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섬기고 있던 산정연교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오종목의 기도, 즉 5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5번째 내용이 이것입니다. 오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옵시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조건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자, 이 마지막 주목사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7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틀 전 성금요일 예배 때 마지막 7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살아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나의 아내를 자식들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 잘 모셔라. 형제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 우애 있게 살아라. 재산을 맡길 수 있습니다. 모든 건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맡길 수 있어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까? 내 가족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몸은, 내 육신은 죄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은 어찌할 것입니까? 그 영을 우리의 가족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권능과 주권의 상징인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를 반드시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부탁할 아버지가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축복받은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렇게 눈이 밝지 못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예수님은 그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눈이 밝아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부활절, 2019년 부활절을 맞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움을, 깨달음과 하나님 주신 열정을 갖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이 날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뜨게 해주셔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 주님만 꼭 잡고 따라가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이중창인데 오늘은 저하고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 두 사람이 한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휘자님은 너무 잘하시겠지만 제가 좀 못해드려도 은혜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으나 이 세상 사는 엠마오에게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으라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부활의 귀한 영광을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한 명에게 주께서 살아나셨음을, 주의 부활을 꼭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